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우리 읽읍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길, 그것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지하며 결국 파멸로 이끄는 길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 멸망과 파멸,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은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넓은 길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전부 다르죠. 어떤 이들은 우상을 믿고 또 어떤 이들은 돈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헛된 믿음.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답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 고백 위에 주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친히 세우신다는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합심 기도라는 중보 기도를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우리 함께 걷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완성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완성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 사람이 이제는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누구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따르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호통을 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 가진 사람 적고 죽은 믿음 가진 사람 많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적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를 따르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나는 예수님을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내용 다 제하고 일단 본문의 핵심 되는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죠. 먼저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을 들은 뒤에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거든 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좋게, 여러분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의 완성,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예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믿음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떤 삶의 걸음을 옮기고 있는가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디나이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과거 완료 시제로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세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지만 정작 세례의 의미는 모릅니다. 그저 세례를 교회에서 하는 어떤 의식의 하나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냥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또 어떤 이는 기분 내키면 또 한 번 받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긴 것 같지만 내용은 한마디입니다. 세례는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까? 박혔습니까? 박혔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은 꼭 세례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에 나는 옛사람이라면 세례받은 이후에 나는 새 사람입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입으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만한 자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 이야기 죽어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자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 교만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교만하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려 하지만 마음이 겸손한 자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또 마음이 교만한 자는 주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견디지 못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서입니다. 옛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입술이 교만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은 말로 내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한 말입니다. 물론 무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져 나오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역시도 내 마음속에 간직한 말들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교만한 입에는 늘 쉬지 않는 악과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대로 늘 불평, 원망, 비난, 정죄, 험담의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칭찬하기보다는 잘못과 허물을 찾아 지적하기만 하고 용서와 이야기보다는 분노와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의 입에는 찬양, 감사, 기도, 사랑, 이해, 용납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삶도 교만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교만하면 그 입술로 표현이 되고 또 입술이 교만하면 삶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삶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뭘까요? 저마다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변화되는 걸 싫어합니다. 삶이 교만한 자는 죽어도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늘 변하라고 말합니다. 삶이 교만한 자는 죽어도 자신은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옛사람의 모습을 바꿔볼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내 옛사람의 모습을 바꿀 수 없으니 내가 십자가 앞에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지라고 나의 옛사람의 모습을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삶이 교만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은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 멤버는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이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날카롭게 비판을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늘 언제나 관대합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에 m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평서문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must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싶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왜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둘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내 인생의 짐과 자기 십자가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짐이란 내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짊어지는 수고, 염려, 고난, 문제 말합니다. 반면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맡기시는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지고 가는 삶의 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맡겨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은 다 누구에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가서 주님께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메고 가야 될 것은 뭐라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멍에로 메어주신 자기 십자가라. 어떤 분은 남편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죠. 어떤 분은 또 아내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간혹 어떤 분은 부모가 자기 십자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삶의 오래된 문제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연약함과 질병이 자기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십자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삶의 짐과 십자가를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배우자나 자식의 문제, 직장이나 일터의 어려움, 질병과 여러 인생의 고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여러분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 맡겨야 할 삶의 짐입니다. 이게 잘못 오해하시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보면서 이거 짐덩어리, 이 말이 어떤 면은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맡겨야 되거든. 자식을 보면서 아이고 내 짐덩어리,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말하지 마세요. 기분 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늘 맡겨야 됩니다. 내 배우자도, 내 자식도, 내 가정의 문제도, 내 일터의 문제도, 내 불안한 삶의 미래도,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갈 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께 날마다 맡겨야 할 무거운 삶의 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주님이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모릅니다. 주님이 나에게 멍에로 메어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로 매게 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십자가, 또 하나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참 이해가 안 된다고 질문을 자주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인 자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걸 잘못 오해하면 다 내팽개치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따른 이 수고와 무거운 모든 짐들은 다 누구에게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아야 할 삶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삽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 앞에 자신의 삶의 무거운 짐을 기도로 내려놓고 기도가 끝나면 또다시 그것을 꾸역꾸역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짐은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두렵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염려하게 만듭니다. 걱정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의 짐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도 머스트입니다. 뭐라고요? 머스트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를 따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합니다. 무리와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은 주일에만 교회에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는 한번 예수님을 믿는 제자답게 살아봐야지 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부르심을 두 번 하셨습니다. 처음은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제자들이 생애 한가운데 살아갈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다수는 어부였죠. 예수님께 그때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맡긴 겁니다. 그렇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보시기에 이 12제자는 겉으로는 제자지만 아직 예수님 보시기엔 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는 누구를 믿느냐 물으신 뒤에 너희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그런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고요? 여러분,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 명예를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내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지 않고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른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녔던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왜요? 이때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3년 갈릴리 사역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거야. 그럼 그 왕이 되신 예수님 곁에서 나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그 고생 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순간에 인생 역전되겠지. 지금 이제 제자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보시기에는 저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모르는 새로운 진리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처음 세워졌을 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나를 따르라는 첫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곳에 새로운 예배 쳐서 좋지 않습니까? 그냥 스스로 막 자꾸 세뇌하세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더 좋을 수 없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더 좋아요. 이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부르심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참된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무리와 같은 교인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같은 교인 적습니다. 무리와 같은 신앙 공동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와 같은 신앙 공동체 적습니다. 여러분 넓은 길 가는 게 좋으십니까? 좁은 길 가는 게 좋으십니까? 넓은 길 가는 게 좋으십니까? 좁은 길 가는 게 좋으십니까? 이제 저한테 물으시면 제 마음은 솔직하게 저도 넓은 길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저는 그 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습니다. 뭐가 적을까요? 사람이 적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좁은 길은 적습니다. 사람이 적습니다. 힘듭니다. 반대로 넓은 길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덜 힘듭니다. 물론 힘들지 않은 것은 없어요. 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쩌면 좁은 길이시겠죠. 작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교인도 적고 힘들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좀 목회자들도 저렇게 살아가고, 아이고 교회 열심히 섬긴다는 분들도 다 저렇게 살아가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뭐.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자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시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교회가 새롭게 성전을 이곳에 마련하고 이제 이곳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터인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주인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물어야 됩니다. 이 물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을 여러분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 그저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비록 적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는 공동체.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제 소망이기 전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원함입니다. 이 주님의 원함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시다.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요. 같이 가죠?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지금 포기하시려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걸어가 봅시다.